EMS 주일 말씀. 간절한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다가 상대로부터 고통과 억울함을 당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죽음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각종 고통과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큰 사건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에스더, 다니엘,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들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왕국 곧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무려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 뽑은 왕비로 본래 유다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간 모르드게와 함께 바사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고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지요. 하만이란 자가 있는데 왕이 그를 높이 세우니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니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못마땅해 하며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이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이 민족을 멸하여 왕의 법대로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을 하죠. 왕은 반지를 내주며 원하는 대로 하라 말을 합니다.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각 지방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까지 빼앗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궁의 문 앞까지 나아가 대성통곡했습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도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너는 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해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죽는 때였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했고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을 구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왕이 그 소원을 들어주었죠. 이로써 유다 민족을 멸하기 위해 왕을 속인 하만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왕은 노하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 사형에 처하고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내린 조서를 철회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하만에게 줬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고 그를 높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죽음에서 살게 되었고 왕이 잔치를 베풀어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다의 명절 중에 한 날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니 억울하게 되어 죽을 환경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또 큰 사건이 있죠. 모세 때의 일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실 내용인데요. 모세의 기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로 인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서 모두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갈라진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애굽의 마병대들은 바닷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항상 옛것을 벗어나려면 앞에 홍해바다 같이 가로막는 것들이 있고 뒤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못 가게 쫓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앞에 가로막힌 것들을 걷어내고 뒤에서 쫓는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아합왕은 아내 이세벨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은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우상 종교가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아합왕이 엘리야를 너무나 핍박하고 죽이려 하니 산속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갈멜산에서 각각 제물을 놓고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 기도하여 제물을 불로 사르는 신을 누구인지 확인하고 제물을 불로 사르지 못하는 편은 멸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인가, 유일 신인가 서로 목숨을 걸어놓고 맞대결을 한 것인데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도 그 신은 아무 대답도 응답도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유일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옆에 있던 도랑의 물까지 핥아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명하여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잡아 멸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한 가지 사건을 더 볼까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충성으로 왕의 시중을 들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민족과 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총리와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 했으나 충성으로 사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총리와 지도자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은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느 누구, 어느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새로운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다니엘을 고발하여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알리며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밤새 사자들이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서 즉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한 자들과 그 가족을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도 남김없이 그 몸을 움켜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나라에 조서를 내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꼭 심판하시니 기도해야 됩니다. 이로써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전기는 발전기가 없으면 통하지 않듯이 육신도 그냥은 삼위일체와 통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육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진정 믿고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형식과 애식으로 문자로 하나님을 믿고 사니 그가 보낸 예수님을 그렇게도 미워하고 악평하고 핍박하다가 결국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본인이 깨닫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따르게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기도를 호흡처럼 멈추지 않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기도해야 바로 보이고 들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사탄도 악인들도 유혹하는 자들도 이깁니다. 기도해야 죽음의 운명이 생명의 길로 뒤바뀌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진실만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매일 수시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사랑입니다.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라.
기도할 때 고생돼도 자기 육도, 혼도, 영도 생명길로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역사하심이 더욱 충만하여 각종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각자 원하는 것을 이루며 승리하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